지난주 주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은 내 삶에 찾아온 친구이고, 아버지가 필요한 친구이고, 주인은 나고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는 그 손님에게 줄 참떡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참떡 가지고 계시니까 그 떡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고, 내 주위의 인생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참떡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질투하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일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귀신이 이 사람을 말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이걸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고소하는 데까지 가지고 가는 아주 악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바알세불이라 그러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 옛날에 열왕기에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이 나쁜 왕으로 바벨론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이제 떨어져서 다치게 됐는데 이 병이 어떻게 나을지 물어보라고 신하를 그 열왕기하에서 그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바알세붑이 등장합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 블레셋 에그론의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아하시아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주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이방의 악한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겨졌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나 바알세불이나 같은 말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바알세붑을 쓴 것이 바알세불이라
한 것이고요.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방 민족의 악한 우상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모든 무리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이다, 그가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축기를 하고 있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기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행한다면 이거는 분쟁하는 게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한편이라면 그 악한 신을 불러서 악한 것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18절에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8절 19절에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들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고 논증하신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자의 지식과 특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셨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것들을 넘어서 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와서 실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직 임하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남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힘입어 사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뭘 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힘들 때 뭘 하는지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술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셔. 그리고 잊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더 아픕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할 때 끊었던 담배를 꺼내서 피면서 담배를 한가 피면 이 아픔이 잊혀지는가? 안 잊혀집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말해도 그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뭘 하는지 보면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붙잡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외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하고 외치면은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힘들 때 매달리는 그 어떤 것에 사실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이 얘기해 주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무 어려운 비유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해 드리면,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로 우리를 막 무장시킵니다. 힘들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너는 이것만 의지하면 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막 무장시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서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 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저 나는 괜찮고 좋구나 하고 속아서 살아가는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 어중간하게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내가 할 때는 이쪽 발로 착 타는 것 같다가 또 뭐 이쪽으로 안 풀리는 것 같다가 이쪽으로 착 타다가 착 탑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탔다가 이쪽으로 탔다가 마지막에 이쪽에 타야지 이렇게 타는, 스케이트를 타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중간하고 뭔가 양쪽 다 붙잡고 있는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양다리 타는 사람을 그렇게 양다리 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주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하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타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완악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가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주님께서 악한 귀신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단에게 속아서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고 귀신들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못 찾고 다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청소가 돼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는 말에서 이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메마르고 힘든 곳이 광야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사탄은요, 메마른 곳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이 광야와 같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한다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광야와 같은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광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만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만 듣는 사람이에요. 나만 들려요. 동굴에서 소리를 치면 누구 목소리만 들려요? 내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나만 들리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 힘들까? 근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사탄이 더 찾아가서 귀신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물이 흘러야 돼요. 그 물이 뭘까요? 그 물이 뭔지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밤중에, 다른 사람 볼까 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 말하는 건 뭘까요? 물은 뭐예요? 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셨죠? 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피가 내게 흐르며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뽑혀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 치우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치우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뜻해요. 주되심을 뜻해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실천해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성경으로 따라오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혹시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씻겨지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스케이팅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어떻게 결단을 하게 돼서, 큰 결심을 하게 돼서 비우고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뭐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더 악한 모습으로 와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비웠는데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도 가르치고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당신을 먹인, 당신을 낳은 어미, 당신을 젖먹인 그 엄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엄마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이고 찬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미이고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이고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면 그렇게 나쁜 태도로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투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쏙 빼고 기도했는데, 이제 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는데, 다시 당신 난 엄마 멋있는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떠한 원리인지를 깨달았는데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스케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근데 내 삶은 성령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방법이 뭘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라고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해주셨어요. 그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내가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고백, 아버지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딴 걸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의지하며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광야예요. 우리 안에 수없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그 은혜 마르잖아요, 자꾸. 그러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경험하며 사는 것이, 물론 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렇게 나무들도 있는데 애뉴얼리 자라는 풀 있잖아요. 한 해살이 식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잔디의 중간을 파놓고요, 거기에 심어놨다가 겨울 되면은, 봄이 되면 그거 다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면서 뭘 뽑은지 아세요? 잡초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흙을 탁 붓고요, 보슬보슬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거예요. 다년생 식물도 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1년 내내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원이에요. 근데 이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또 잡초가 우리한테 자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딱딱한 광야와 같은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의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잡초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쁜 꽃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들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것저것 볼 것이 많은 정원, 물도 흐르고 마르지 않고 보슬보슬한 흙이 계속해서 있는 정원을 우리에게 갖고 가라고, 그리고 그 정원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